오늘은 목표를 이루는 전혀 다른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학교 때 그런 거 배웠던 것 같은데 목적과 목표가 좀 다르다. 목적은 마지막으로 가는 파이널이고 목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또는 단기적인 디딤 이런 게 목표라고. 그래서 사명 같은 걸 이루는 것이 목적이고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잘한 그 사다리 같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목표라고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목적은 명확하죠. 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목적이겠죠. 그럼 어떻게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대학도 가야 될 거, 그래서 입시도 있는 거고.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홀로 뛰는 게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같이 부부가 선실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결혼은 목적은 아니겠죠. 목표가 되겠죠. 목표. 결혼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겠다. 취업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건강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걸 수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업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사업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목표는 뭐냐 하면은 왕이 되는 겁니다. 왕이 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목표죠.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왕이 돼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지금 나의 목적은 다 동일할 건데 목표에 있어서는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입시일 때도 있을 것이고 결혼, 취업, 건강, 사업 다윗같이 왕이 되는 것 이걸 이제 뭉뚱 들어서 왕이 되는 것이라고 합시다. 이게 목표라고요. 왕이 되는 것. 근데 이거 왕이 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내 뜻과 내 힘으로 되는 게 있고 또 하나의 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게 있다고요. 중심이죠. 나 중심으로 왕이 되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왕이 되는 거 이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 분들은 목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목표. 이 목표를 내 힘으로 이룰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목표 성취가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목표 성취가 있다. 그 다윗은 어떻게 달랐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되는 전혀 다른 방법을 추구했는데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야망으로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죠. 중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 중심은 언제 알 수 있느냐면 외부 환경이 막 변화가 될 때가 있잖아요. 왕궁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뭐 형통할 때, 굉장히 고난이 있을 때 이렇게 환경이 막 바뀌어도 변화되지 않을 때를 뭐라 그래요? 그 사람은 중심이 있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우리 주변이 막 급변할 때 우리가 중심만 딱 붙들고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도 뭐 중심 아니겠어요? 그죠? 뭐 좋은 여건, 나쁜 여건, 뭐 어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 변하지 않아. 그럼 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사랑도 중심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적인 어려움은 어려움이라고 보지 말고 중심이 내가 잡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중심이 있어야 된다고. 중심이 있어야 흔들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 왕이 될 상황이 됐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사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올라가서 왕이 될 수도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중심이 흔들리지 않아요. 반면에 왕이 되는 또 다른 길, 뭐 일상적인 길이 있죠.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을 때 아들 3명과 함께 죽었죠. 31장,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 그 아비나답, 첫 번째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이게 1번, 2번, 3번 아들이에요. 요나답이라는 맏아들이 같이 죽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길보아 산에서,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가 말기수아인데 죽었어요. 그래 약간 좀 모자란 놈이겠죠. 집에 남아 있었으니까. 이스보셋이라고 넷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군대 장관이면 같이 나가서 싸워 죽어야 되는데 아브넬이라고, 이 아브넬은
사실은 그 사촌이에요, 사촌.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기스의 아들 사울 그러잖아요. 기스. 이렇게 얼굴에 상처가 많이 났는가 봐. 그래서 기스예요. 예,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근데 기스의 형제가 누구냐면 넬이에요, 넬. 그러니까 넬의 아들이 아브넬이래. 그러니까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지간이에요. 그죠? 아버지가 형제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이니까 육촌쯤 되겠네. 그죠? 이렇게 그렇겠죠. 예, 그런 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하고 아브넬. 아, 여긴 또 삼촌이니까 오촌 아저씨겠네. 오촌 아저씨. 예, 그런 관계라고요. 그런 관계인데 서로 야합을 해가지고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렇게 옹립합니다. 실권은 지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주면 너도 나를 줘. give and take. 이 세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요, 타협하기만 하면 그냥 다 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세상에서 왕이 되는 길이에요. 세상에서 처세술이라 그러죠. 세상에서 목표를 이루는 길은 대개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야합도 하고, 저 죄도 짓고, 뭐 타협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주고받고 하면서 그게 전형적으로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했던 일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시험 가운데도 하나가 그런 게 있었죠. 그 마태복음 4장에 보면 8절 이하에 마귀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줘요. 되게 멋진 거 다 보여줘.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 그러죠? 엎드려 경배해라.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대박이죠. 한 번만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래서 항상 마귀는 대박을 약속해요. 한 판의 과정을 생략해버리고 그냥 대박 터진다. 이게 마귀라고요. 과정이 없어요. 연단과 훈련 이런 게 없어. 그냥 과정이 없이 그냥 준대요. 과정 없이 얻는 거를 로또라 그러잖아. 로또 당첨돼가지고 잘 안 된 사람이 많다라는 뉴스 많이 들었죠. 왜 그래요? 과정이 없기 때문에. 과정이 없으면은 그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다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겠죠. 그래서 마귀가 주는 건 항상 이런 식이라고요.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뭡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걸 제한이라고 하냐? 시험하지 마라. 이런 뜻이겠죠.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경배는 하나님만 하는 거지 하나님 경배하는 것만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어. 이게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목표를 얻고자 할 때 세상은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가짜 희망인데 한 번만 예배 드리지 말고 한 번만 하나님 무시하고 한 번만 나를 경배하고 하면 다 줄게. 굉장히 매혹적이에요. 그때 우리가 시험인 줄 알고 외쳐야죠. 사탄아 물러가라. 무조건 사탄아 물러가라. 일 없어. 그래야 되죠. 하나님만 섬겨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게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여기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세상과는 다른 방법이에요. 타협 그런 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중심에 야망이 없어요. 다윗은 야망이 없잖아요. 목동이라 그랬는데 목동은 당시 제일 낮은 계층이거든. 막내는 가능성이 더 없거든요. 야망이 없어요. 그래서 그의 삶은 시편 78편 그 마지막 세 절에 나와 있는데 70절과 71절 보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했던 일은 성실함이에요. 마음의 성실함. 마음은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했고 또 하나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실력을 기른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을 기르고 손의 능숙함을 가지고 양들을 이끌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야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중심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을 때는 실력을 길러야 돼. 실력을. 잘할 수 있도록 손의 능숙함 이런 것들을 기르는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만든 나를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나를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 되는 전혀 다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걸 이제 요약하면 이런 거라고요. 기도로 되는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 목표가 왕이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애쓰고 힘쓰고 내가
방법을 만들어내서 왕이 되는 것, 이게 세상 방법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나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로 되는 왕이에요. 이게 첫 번째, 기도로 되는 왕.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왕 대신에 내 목표를 집어넣으면 된다니까. 입시라 그러면 기도로 되는 입시, 결혼이라 그러면 기도로 되는 결혼. 이건 뭐죠? 내 야망과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사명 구하면서.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뭐죠? 목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뭐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건 목적이겠죠. 그의 나라를 구하고 그의 의를 구하는 거, 이거 큰 목적인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래요, 계속.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신다, 그런 뜻이겠죠. 과정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기도로 왕이 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런 게 나오죠. 계속 구하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한 자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안 주겠느냐. 그래서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윗같이 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삶에 목표들이 다 있잖아요. 나름대로 목표들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그럼 왕이 됩니다.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됩니다. 목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한 거는 야심 갖고 뛴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다고요. 묻고 기도하고 그래서 되는 왕.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뭐 목표가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거 축복 아닙니다. 나는 저절로 됐다 그럴지 모르지만 사탄한테 절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 인생이 더러움이지. 그러면 그거는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거는 영혼 팔아먹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 때문에 10년 돌고 20년 돌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욕심으로 한 결혼, 그것 때문에 한 10년 정도 죽어라 고생해. 그리고 원점. 그죠? 욕심대로 했던 취업, 될 것 같이 보이죠. 뭐 뺑뺑 돌다가 그 자리에. 욕심대로 했던 사업, 잘 돼 보이는데, 뭐 승승장구해 보이는데 마지막 가면은 그게 결정적인 문제가 돼버린다고. 반대로 욕심 대신에 기도로 된 왕이에요. 기도로 된 입시, 기도로 된 결혼, 기도로 된 사업, 이게 달라요. 이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진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큰 목적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목표는 내가 당장 뭐가 되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그거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 기도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가 목표예요. 목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기도에 이루어야 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왕이 돼야 되고, 기도로 입시가 돼야 되고, 기도로 결혼, 기도로 취업, 기도로 사업, 기도로 건강,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부작용이 없다고요.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잠언 10장 22절에. 기도해서 얻는 것들은 근심이 겸하여 오지 않는데요. 야고보서 1장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부작용이 없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봅시다. 묻잖아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부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그냥 기도로 다 묻잖아요. 기도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원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은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세워진 수도고, 원래 수도가 어디예요? 그 성막이 있던 데 아니야. 기브온. 그 기브온으로 가야 왕이 되지. 근데 자기 같으면 왕이 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브온으로 쳐들어가. 수도니까. 기브온이 거기가 핵심이니까. 근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래? 헤브론으로 가래. 유다 지파의 중심지거든요. 사실은 지금은 우리가 헤브론이 더 유명해서 그렇지 그 당시만 해도 헤브론은 시골이고 기브온이 수도거든. 근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래요.
그랬더니 순종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로 된 왕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길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로 왕이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무슨 목표를 이루든지 기도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시험이 뭐냐면 아까 헤브론이라고 얘기했죠. 헤브론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반쪽 왕이죠.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려면 기브온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으로 가래. 그래서 응답은 응답인데 우리 마음에 차질 않아요. 하나님 나를 뭘로 보고 겨우 요거 자기는 이제 꿈이 커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스라엘 왕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에게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 자기가 출신 유다니까 거기 헤브론 가가지고 조그마한 데서 여기서 왕을 하라고. 그것도 짧은 기간도 아니에요. 7년 반이라 그랬죠. 7년 반. 그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 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도망 다닌 게 13년이었거든요. 13년도 되게 긴 기간이었는데 그 헤브론의 왕 된 것도 7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왕 될 때까지 20년 걸렸어요. 20년. 그러니까 되게 느리죠. 하나님은 되게 느려 보여요. 우리의 시험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건 이스라엘의 왕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은 헤브론의 왕이에요. 그걸로 일종의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서 느낌이 반쪽 왕이 된 느낌이야. 반쪽 왕이 된 느낌. 그러니까 감사도 없고 나를 뭘로 보고 그리고 그냥 은근히 말은 안 하지만 섭섭해. 하나님 30배, 60배, 100배 막 부어준다 그러더니만 째째하게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왕 되게 한다 그러더니만 13년 동안 도망 다니게 만들고 7년 반 동안 겨우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 되게 만들고 이게 뭐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목표를 소망이라 그러면 먼저 기대하는 거죠. 1차. 그리고 두 번째 할 일이 뭐예요? 기대하는 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왕. 세 번째 뭐예요? 반쪽 왕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한다, 기도한다, 기다린다. 이게 3기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과정이 그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과 다른 왕이 되는 길. 그런 거라는 거예요. 또 기다리죠. 반쪽 왕이 돼서 기다린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금 애매모호한 사람 되게 많을 거야. 응답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반쪽이에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는 왔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그게 헤브론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4절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작은 일이죠. 그냥 이스라엘 왕 됐으면은 이게 이제 변장한 축복인데 약간 기량도 좀 모자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훈련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잖아요. 양떼들을 기르는 걸 통해서 양 기르는 거 훈련시켰죠. 양을 사람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이제 목양 그러잖아요. 우리도 사람으로 바꾼 것이. 그것도 크게 하면 힘들까 봐 헤브론부터 한 거죠. 7년 반 동안.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작은 왕으로 엄청 훈련받은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는 동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 공동체를 만들었겠죠. 그 아둘람 굴에서 400명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었듯이 유다 지파를 예배하는 지파로. 그래서 레위 지파 빼놓고 예배 제일 잘 드린 지파가 유다 지파야. 어디서 배웠을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7년 반 동안 유다라는 왕국을 만들었을 때 그게 예배 공동체였다고. 그래 놓고 하나님께서 그걸 확산시킨 거죠. 달란트 비율을 보세요. 5달란트, 2달란트. 내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일을 맡긴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나에게 반쪽 왕을 시키나? 훈련과 연단이에요. 그죠? 이건 우리가 원망할 게 아니라고. 그거 훈련시키고 그때 실력을 기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4절도 보니까 기다림이 인내라고 돼 있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유가 뭐냐?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라고. 나는 지금 다 준비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반쪽 왕으로 만들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려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 그래서 빨리빨리 안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하는 거라. 두루두루.
오래간만에 이거 개인적인 얘기도 해도 되나? 이게 찬양하는 자매가 하나 섰더라고. 그때 엄마하고 옛날에 그 네팔 선교 때 나눴던 일이 생각나더라고. 이름이 주리라래, 주리. 그래서 나는 받은 거 다 나눠주라고 해서 주리인 줄 알았어. 나눠주리. 그래서 이렇게 베풀라고 주리라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7월 달에 태어나서 주리래. 7월 달이 영어로 줄라이잖아요. 근데 영어를 못하는가 봐. 줄라이를 줄리로 이래서 줄리. 줄리 그렇게 누구 생각나네. 줄리. 줄라이잖아요. 줄라이. 그래서 주리. 그 다음에 한자 얘기를 하시더라고. 한자가 뭐냐면 그 주나라 주자인데 그게 널리 주자예요. 널리. 이롭게 한다. 널리 이로울 이자. 널리 이롭게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시켰으면 좋겠다고. 두루두루. 널리 이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이게 또 기도 응답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 얼마 전에 율동하다가, 얼마 전에 드럼 치다가, 얼마 전에 노래하다가 이제 뭐만 하면 되죠? 뭐 나가서 뭐 덤블링하고 이런 거 하면 되겠네. 뭐. 그렇죠? 이게 참 이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참 묘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작은 것 같이 보이잖아요. 작은 것들이 쭉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파이널로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고. 우리 한 사람을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하는 얘기였는데 우리 인생이 내 인생과 아무 관계도 없는 거 잠깐만 시키는 게 있어요. 뭐 왜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그러지? 그게 나중에 전체적인 왕을 삼을 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준다. 뭐예요? 베스트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 마음,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왜 반쪽밖에 못 받았지? 반쪽이 아니에요. 그걸 원망, 불평, 저주하지 말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고. 기다릴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하신다 했잖아요. 더 넘치도록 하시느니 그러니까 내 머리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더 믿습니까? 그런 거라고. 그래서 이게 7년 반 동안에 헤브론의 왕 된 게 유다의 왕 된 게 되게 좋은 거예요. 여기 좋은 거 하나 또 나온다고. 뭐가 나오냐면 민심을 다 품을 수 있는 인품을 갖게 만들어. 성품. 이 성품이 또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길라 야베스 사람 얘기가 나오죠. 사울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사람 민심 따라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지금 실권을 쥐고 있으니까 다윗왕 만세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는 잘못해야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길라 야베스 사람들은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의리.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의리가 있어야죠. 예수 그 의리스도잖아. 그죠? 의리가 있어야죠. 의리. 의리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울의 장례를 눈치 보지 않고 잘 치러줬어요. 하여튼 이게 배반하거나 뭐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참 위대했던 게 뭐냐면 자기한테 잘해주고 한 사람은 잘해주고 대적은 무조건 잘해도 틀렸다. 이러는 거 아니라고. 지금 이 나라가 문제예요. 문제가 뭐냐. 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준을 다 깨버려. 내로남불이라 그러고 뭐 지들 편만 뭐 편들고 뭐 거짓말 밥 먹듯이 해가고 뻔한 것 거짓말도 뭐 반복하고 이게 왜 나쁜 거냐 하면 이게 기준을 다 무너뜨리는 거라고. 이거 진짜 악해도 이렇게 악한 게 없다고. 다윗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면 이건 대적 아니야. 자기 반대편인데 어디 사울왕의 장례식을 치러. 근데 다윗은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입장에서 놓고 볼 때 길라 야벳 사람들은 잘한 거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종, 그게 사울 왕 아니에요. 그가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던 그를 장례를 치러주고 그를 품어주는 거는 옳은 거죠. 다윗도 그랬잖아요. 기름 부으신 사울 왕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왔는데도 안 죽였잖아요. 왜요? 중심이 있으니까. 다윗이 이걸 잘했어요. 자기 중심이면 죽여버려야 돼.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잘한 거야. 그래서 칭찬해주고 상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의 왕이 있을 때 했던 일이야. 기브온으로 올라갔으면 이런 일을 못했겠지. 그랬더니 이게 중요한 사건이 됐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 그 사울 쪽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다윗은 통합의 리더야.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봐라, 저 사울왕 장례식 치른 사람들 다 품어주고 그때 했던 활로래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을 애통해 했던 게 쇼가 아니라 진짜였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7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거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게 시간 두고 하라 그러죠? 그래야 7년 반 걸리지만 하나 될 수 있으니까. 힘으로 하면요 순식간에 하나 됩니다. 근데 갈등이 70년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갈등을 만드는 건 지도자가 아니에요. 보세요. 7년 반 자기가 기다림을 통해서 갈등 없이 통합시킬 수 있는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죠. 이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로 된 왕, 두 번째 반쪽 왕이지만 기다림으로 된 왕이에요. 우리도 왕 대신에 목표를 집어넣으라니까요. 뭐 입시가 됐든 취업이 됐든 결혼이 됐든 뭐 건강이 됐든 기도로 된 입시가 돼야 돼요. 기다림, 반쪽이지만 기다림으로 이룬 입시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베스트 웨이를 우리를 채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뭐 이거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라 하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왕이 되고 기다리는 왕이 되면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그러면 막으셔요. 그리고 어떤 때 헤어지게도 만들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길을 이끌어 가시는 거라고. 지금 헤브론 왕 된 게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다 그러면 이렇게 안 해. 기브온으로 가서 전체 왕이 돼버리지. 무주공산하냐. 그랬으면 다윗이 후반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의 순서가 이게 지혜의 순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순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순서를 모르니까 올라갈까요 말까요? 어디로 갈까요? 근데 하나님 순서를 가르쳐 주잖아요. 헤브론부터야. 그래서 순종했더니 반쪽 왕같이 보이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충성하다 보니까 지도력을 갖추게 되고 민심도 얻게 되고 성품도 기르게 되고 나중에는 전쟁 없이 그냥 굴복해 오잖아요. 나중에 항복해서 전쟁 없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은 느려 보이는 게 아니라 가장 빠른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 왕이 되십시오. 목표를 이루라고요. 저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되는 왕, 기다림으로 되는 왕. 목표를 집어넣으십시오. 기도로 되는 목표, 기다림으로 되는 목표. 그게 부작용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 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라고 오늘도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찬양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 의탁하면 제일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도합시다.